네, 여름 특강 첫 번째 보충 자료 설명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 쫑긋 눈바자 들어주세요. 네, 자, 제가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보면서 요거를 한번 넘어가려고 해요. 자, 성욕과 혼정 관계에 대한 성경적 답변. 성욕을 어떻게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혼정 관계 뭐 어떻게 해요? 엎드려진 사람들도 많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이 빨간색으로 했는데 빨간색으로 보이나요? 좀 진한 빨간색이네요. 네, 자 말씀을 우리 창세기는 우리 여성분들이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 남자. 만일 절대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그다지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네, 결혼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그리고 절제할 수 없거든 그냥 유일한 해답이 나옵니다. 결혼하라.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수가 있어야죠. 어쩌라는 건가요? 시대가 많이 변했죠. 뭐 이때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 일단 이 두 말씀은 지금 밑에 이제 나왔겠지만 성관계가 좀 이런 말들이 사실 우리가 좀 나눌 필요는 있어요. 성관계가 결혼관계 안에서만 행해져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범적인 선언이에요. 그 이상의 말 갖다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모든 성관계는 결혼관계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인정했고 그 안에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간음, 음란, 음행 등등 나오는 거예요. 죄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한 몸이 된다는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몸만 섞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육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인격이 섞인다는 거예요. 인격이 섞이고 영이 섞이고 이렇게 교류가 소통이 되고 등등.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쾌락적인 행위로만 보면 그때부터 오류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문단을 남자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와 같은 전체적인 문제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영역은 전체적으로 결혼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불만이나 쾌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연합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혼의 연합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 전체의 연합은 공간적으로는 삶의 전체가 시간적으로는 죽는 날까지의 모든 기억까지 포함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말투가 이상하죠. 내가 답변하느라 이렇게 써버렸어요. 뭐 이지요, 이해요, 뭐 포함됩니다 등등 있어요. 네, 다 이해는 됐죠? 네. 여성분들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성적인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인격적인 연합.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들이 일부 단처제, 창녀, 변태적 성행위, 자위행위, 수간 등등으로 이어져 왔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 청년부 이름으로 해가지고 무슨 그 이 시대가 이러면 안 된다, 뭐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해가지고 매월 오는 잡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유럽 등지에서 뭐 수관 뭐 등등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비스꾸름하게 막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걸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막 찍어서 온 그것도 있어요. 막 짐승들이 막 완전 그래요. 특히 이게 뭐 하면서 이슈가 됐냐? 동성애 잠깐만 이 주요 이해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위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 문단 사탄이 원하는 것 여자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원하는 건 원래 개념을 왜곡시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수치감을 느끼고 더 부끄럽게 만들고 더 죄악에 가까워지게 만들려는 원래 완전체가 아닌 가려야만 하고 숨겨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네,
뭔지 알겠죠?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감 못 잡고 기준 못 잡고 개념 못 잡고 있는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문화는 그걸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답을 문화에서 찾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이 그런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말씀에서부터 자꾸 문화에서 동네 형, 아는 형, 막 아는 누나, 언니 막 거기서 자꾸 답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 나물이 그 밥이에요. 자, 그 말씀 고전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네, 남자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아닌 다른 웬만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그냥 싹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항상 매끄럽게. 왜? 지금 문화하고 많이 다르거든, 어색하거든, 이상하거든, 아닌 것 같거든. 왜? 나랑 친한 형하고 얘기해봐도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 이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나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군대 가면 이런 얘기하면 진짜 왕따당해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항상 동기가 성모야, 성모야, 주님도 다 이해하신다. 제발 휴가 나와서 좀 제가 이거를 군대 내내 듣다 왔어요. 군대 내내 듣다가 고전 6장 15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지난주 거기서 봤고요. 그 다음 창조질서 요거 여자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시여 이거 못하는 일이랍니다. 타락의 사람들은 불타오르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여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이 일반화가 되었을 때 이 땅에 특별한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네. 타락 이후에 그냥 이게 막 불타올랐어요. 불타올랐어. 네,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어떻게 보면 현상일 수 있어요. 현상 중에 하나. 중요한 건 그것을 잘못된 오류를 자기들이 이제 안 끊고 계속 하려고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합리화가 일반화된 시대예요. 합리화가 일반화가 되어 그냥 정상이 됐을 때 저번 주에 말했다시피 딱 두 개의 큰 시험 심판을 주셨어요. 남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네, 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과연 여러분 안에 성령을 절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여자분들 읽을게요. 시작. 음란한 문화가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결혼 전 청년들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하십니다. 피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좇으라고 하십니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남자들이 그다음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되는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모이고 말씀으로 삶을 주셔가는 영적 공동체를 구해야 하는 이유예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육을 병들게 하는 뿐입니다. 마땅히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힘쓰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뭐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 공동체 안으로 무조건 붙어 있으라. 그것이 불타는 성욕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가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나의 가까운 볼수록 더 불리하자. 말세가 되면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게 돼요. 그냥 모이는 게 그냥 싫어요. 그냥 의미가 없고 왜 모여야 돼?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굳이 나 혼자 있어도 더 즐거울 것 같고 나 혼자 어떻게든 더 편하게 잘 지낼 것 같고 말세에 나타난 현상 중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절대 타오르는 이 죄성과 타성을 절제할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절대 방법 모이기를 피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스스로 발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네, 두 말씀 공통점이 뭐냐? 모이기를 힘쓰라예요. 네,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네, 내가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힘쓸 때만이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소욕을 그나마 절제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모르는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닌 아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능히 힘써야 할 곳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라는 작은 소망을 담아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남자들 읽을게요. 혼전성관계 시작. 혼전성관계는 율법을 행하는 일이며 회개하는 죄이다. 창교하는 죄와 같습니다. 사랑하면 진정 사랑한다면 불을 때까지 아껴주는 것이 맞겠지요. 사랑에서 혼전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을 불리기 위한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말세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네, 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혼전성관계에 저희 우리는 형식처럼 분담했습니다. 맺혀진 망상과 상상 등에 대한 죄로 인해 괴로워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옥 가나요? 네, 지난주에 요거 나왔습니다. 지옥 가나요? 그렇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목장 모임 시간에 요거 때문에 지옥 가냐고 또 질문 나왔어요. 자, 녹색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천국은 믿음으로만 갑니다. 아멘.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은혜고 선물이고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믿음은 천국 가고 이 더러운 죄를 지어도 믿음은 천국 가고 천사가 보고 신기한 거 이게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일어나는가. 물론 그렇다고 죄를 다 지어도 괜찮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에 이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이 가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구원은 이렇게 받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습니다. 내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그 외에 다른 구원에 대한 가타부타는 없어요. 우리의 흔히 신앙생활에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뭐냐? 뭐든지 다 구원의 조건으로 연결시켜버려요.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나요? 엄마한테 짜증내는데 지옥 가나요? 너도 맨날 지옥만 생각하냐? 자,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돈으로도 못 가요. 열심으로도 못 가요. 행함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갑니다. 주일학교 때 막 많이 불러본 찬송 막 기억나지 않아요? 네. 이제 먹지 말아요. 그리고 누가 이런 걸로 가지고 가타부타 하면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딱 꽂아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모르니? 암송에서 제시해줘버려요. 알겠죠? 자, 위의 죄악으로 인해 자,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죄악으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들은 하나님과의 소통 단절, 영적 분별의 약화, 육체적인 영적인 심판, 괴로감, 중독 증세, 다만 부정적 신앙, 영적 특진 지속, 기도가 안 된 불안, 두려움, 쓸데없는 것에 신기하게 집착함, 말씀이 안 들린 예배의 고감이 없음, 비판력 증가, 공동체성 약화,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일단 쓸 수 있는 만큼 다 썼어요. 그래서 더 쓸 수는 있었는데 너무 많이 쓰면 여러분 지칠까 봐가지고 두려움에 떨까 봐가지고 그냥 요 정도까지만 썼어요. 위의 죄악으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들 더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냥 요 정도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특히 이
순결에 대한 부분들 또한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나도 모르게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한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해결점 없냐? 있습니다. 방법은 뭐?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미쁘시고 뭔 말인지 알아요? faithful, 의로사, just 등등.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미쁘다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로 그냥 이해하세요. 믿을만 하신 분 뭐 등등으로 해석이 되죠. 신실하신 분 등등.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리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수단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자백하는 것 외에. 자, 요한일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 주님 대신 피 흘려주시다는 그 믿음.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실지 믿는 사람은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씻어내야 된다. 그 밑에 이게 자주색인가요? 읽을까요? 시작. 매일의 회개, 매 순간의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피로 씻읍시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를 절대 떠나려 하지 맙시다. 씻으면 됩니다. 사탄의 절대 전략은 못 씻게 하는 겁니다. 씻고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읍시다. 아멘. 네, 여기 봐봐요. 밑에 그림 좀 한번 골라봤는데 이제 여기 지금 막 더러운 거 막 묻어가지고 막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옆에 아직도 안 씻고 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어요? 뭐 잡담하지 말아요. 알겠죠? 씻읍시다. 그리고 자꾸 그런 것도 있어요. 자꾸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그 쓰나미 아나요? 쓰나미 요즘 뭐 재난 영화 뭐 여름 때 되면 나오잖아요, 그죠? 쓰나미가 막 확 몰아쳐가지고 모든 집이나 뭐 이런 게 다 싹쓸이 해버릴 때, 자, 쓰나미 한번 싹 왔다 칩시다. 그 자리에 세워졌던 집이나 집터나 벽돌이나 남아날까요? 싹 없어져요. 그냥 그 땅만 있고 그냥 더러운 건축 자재들 뭐 쓰레기 뭐 돼지똥, 가축똥, 뭐 사람똥 왔다 갔다 뭐 다 그런 것들만 있어요.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뭔가 성벽은 집 벽과 터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보호감을 줘요. 그리고 뭔가 평안함을 주고 따뜻함도 주고 생활의 리듬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내일의 일을 준비하게끔 해줘요. 쓰나미가 와요. 다 무너져요. 땅만 남아요. 그러면 유실되면 그 땅의 주인은 그 주인됨까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 땅 주인은 여전히 그 땅 주인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나라에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집을 다시 짓든지 벽돌 한 장씩 다시 쌓아가지고 집을 다시 지으면 돼요. 왜? 여전히 자기 땅이니까. 근데 성벽을 또 다시 쌓아요. 다시 쌓고 벽돌을 하나씩 쌓고 힘들어 죽었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시멘트 공구리도 쳐야 되고 벽돌도 여기저기서 구해와야 되고 돈도 들고 피곤해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힘드니
비 오거나 또 날씨 바람에 흔들리거나 하면 또 내 몸이 힘들고 또 아프고 땀나고 막 목이 물리고 팔이 쇠팔이 뜯기고 뭐 하니까 집을 안 지을 수가 없어. 편안히 쉴 수가 없으니까 집을 지어요. 엄청 힘들게 해서 기본적인 집을 또 지어요. 쓰나미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쓰나미가 또 왔어. 또 왔어. 또 땅만 남았어. 남은 거 땅밖에 없어. 남은 거 땅밖에 없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으면 죽잖아요. 본능적으로 짓게 돼요. 또 지어요. 이번에는 안 오겠지? 안 오겠지? 또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찬바람 맞아가면서 비 맞아가면서 번개 뭐 옆자로 삭삭 피해가면서 또 지어요. 고구리 쳐가면서 좀 앉아서 밥 먹으려 할 때 쓰나미가 또 왔어. 또 무너졌어. 이제는 튼튼하게 하려고 철근 콘크리트까지 쳤는데 그것까지 막 엄청 막 엉겨가지고 그냥 오히려 회복하는데 더 힘들어. 한숨만 나와. 힘들어 죽었어요. 당분간 그냥 그 자리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안 죽었는 걸, 나는 살았고 땅은 있는 걸, 내 땅인 걸 지어요. 삽질해요. 또 기초를 세워요. 이번엔 진짜 철근 두께 한 2배, 3배는 해가지고 지어야겠다. 지어요. 시멘트 아직 덜 말랐어요. 쓰나미 또 왔어. 연병 놔버려요 그냥. 당분간 이거 사투리입니다. 요거 아닙니다. 네. 네.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이제 그냥 빨리 지어야지 하면서 바로 했는데 이제 몇 번 반복되니까 넋이 나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벽돌 하나씩 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긴장감도 없이, 생각도 없이, 집중함도 없이 그저 습관에 길들여져서 한 장씩 한 장씩 쌓고 있는 나를 봐요. 집이 3분의 2쯤 지어졌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짓다 보니까 완전 잘못 지어졌어. 쓰나미 안 와도 지금 집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돼. 포크레인 불렀어요. 다시 부셨어요. 또 남는 건 나와 내 땅뿐이에요. 의욕상실, 힘도 빠져요. 근데 난 살아있어. 그리고 내 땅은 여전히 내 땅이야. 다시 지어요. 이게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무너지면 다시 지면 돼요.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사람이 넋이 나가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회개를 하는 게 돼요. 다시 회개하고 짓는 건 습관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쓰나미를 한 번 맞고 2번 맞고 다시 짓는데 짓다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 거지. 이거는 열심히 종교 생활했는데 합방이야 이게.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깨져야 돼. 성벽이 하나님의 깨짐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한 내 깨짐을 통해서 내 삶이 다시 깨져야 돼. 깨지고 다시 지어. 힘들어요. 성벽이 제대로 지어져 있을 때만이, 집터가 제대로 지어져 있을 때만이 나는 안정감을 얻어요.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 나온 의욕상실, 비정상실, 해결되지 않는 극도의 피로감, 중독 증세, 방황, 부정적 신앙, 영적 탈진 지속, 기도가 안 된 불안, 두려움, 쓸데없는 것에 신기하게 집착함, 그냥 엉켜져 있는 그냥 그 쇠파이프와 잡동사니 그 건축자재에 그냥 막 신기하게 집착하면서 막 시간을 보내버려요.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 교감도 없고 비판력 증가,
세상은 왜 이 지경인가 하고 공도 등등. 여러분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가 있진 않나요? 물론 여기서 뭐 천국 가요 지옥 가요를 얘기하는 건 이건 어울리지 않는 불이지예요. 하지만 이 성전, 항상 내가 성전임을 생각하세요. 바디 띠어리. 여기에 무너지면 나는 처음부터 다시 지으면 돼요. 회개하면서. 근데 그 과정이 쉽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어질 때까지 나는 불안해요. 그리고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다시 짓는 것조차 힘들어져요. 안 지어진 상태에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별로 감흥이 없어요. 연애할 때 생겼던 문제 그 이상으로 결혼하니까 터져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기는 거죠. 막 집터도 없는데 소파 갖다 놓고, 응? 수납 해가지고 건축자 다 널려 있는데 막 침대 갖다 놓고 난리 나요. 그러면은 새 침대 갖다 놨다 칩시다. 새 소파 갖다 놨다 칩시다. 싱크대 갖다 놨다 칩시다. 냉장고 갖다 놨다 칩시다. 전기 안 들어와요. 결혼하자마자 문제 터져요. 뭔가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이 안 보여요. 즐거움과 기쁨이. 그리고 집터가 없고 벽이 없으니까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비 다 맞고 공기 다 노출되고 침대 금방 눅눅해지고 금방 드럽게 때타고 금방 벌레 생깁니다. 인생의 벌레, 관계의 벌레, 관계의 곰팡이, 사고의 곰팡이 금방 생깁니다. 결혼은 분명하게는 축복이고 선물이고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연합의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그걸 위해선 혼전성관계는 순결은 확실하게 지키시고 만약에 넘어졌다면 확실하게 회개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혹시라도 내가 넘어졌다면 결단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성전의 성벽을 쌓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첫 번째 강의 보충 추가 자료 끝.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마을별로 모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모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인원이 연휴로 해서 부족한 말들은 연합을 하겠습니다. 피곤해요. 그렇죠?